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연휴를 맞이해서 놀러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부모를 뵈러 오신 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지난 주일 우리는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최후의 목격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을 쳐다보느냐 하시면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너희들이 지금 본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일행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 서남쪽에 위치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감람산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까지의 거리는 1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다락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사도행전 12장 12절도 보면 이 다락방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에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집을 소유한 부잣집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이 집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어디서 살았을 것 같습니까? 마가의 집에서 산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과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의 집을 거처로 내어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 감람산에서 내려와 여러분 그동안 머물렀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제자들과 40일 정도 함께 거하시다가 조금 전에 하늘나라로 가시고 이제는 그 집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자기들만, 여러분 제자들만 그곳에 와 있는데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저와 함께 사는 우리 집사람이 어디만 며칠 가도 어디만 다녀와도 이런 집에 혼자 있는데 뭔가가 좀 허전하고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집사람이 어디 갔다 며칠 있다 몇 주에 있다 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기분이 헝한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어떻게 했어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언제 재림하실지도 모릅니다. 다시 재림해서 올 날은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기에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도 기약도 하지 않고 떠나신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교인들이 말하기를 장례 치를 때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장례를 다 치르고 집에 들어가니까 자기 가슴이 어떻게 해요? 확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왜요? 집에 혼자 있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혼자 된 마음을 추스리려고 자식 집에 가서 마음을 추스리고 왔더라고 늘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도 다락방에 들어가는 순간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 해야 하지? 어떻게 우리끼리 살아가야 하는 거지 하고 서로 의논을 했을 겁니다. 전에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야 저쪽 마을로 가자,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그냥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승이 없습니다. 리더가 없다 보니 뭐든 자기들끼리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뭘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또 그 분위기는 휑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다가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겠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말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하신 이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뭘 해야 합니까? 예루살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성령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 됩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광고지를 돌립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들과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불러 모은 거죠. 그렇게 불러서 모여진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렇죠. 120명입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슬리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이런 명단을 보니까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15명이요? 여러분 정확한 이름들이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이름이 쭉 나오고 예수님의 아우들과 여자들과 그랬는데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해서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신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단들을 이렇게 보면 대충 2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20명이 모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본문에는 20명 정도의 사람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나머지 100명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궁금해야 되지 묵상이 되면서 성경을 깊이 있게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궁금해할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120명 가운데 자기의 땅을 내주면서 예수님의 무덤을 마련한 부자 누구요? 요셉, 아리마대 요셉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 120명 안에 들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내들이 공회의 회원이고 최고의 권력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 돈과 권력과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고 거기다가 그냥 인품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 사람. 그렇지만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갈증이 있어 밤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그 사람 누굽니까? 니고데모지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까? 예, 니고데모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통 바리새인 출신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차별대우하지 않고 대했던 몸 팔았던 여인들과 우물가의 여인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민족투사 출신의 열심당원이었던 제로테 출신도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열심당원 제로테들은요, 칼을 가슴에 품고 자기 민족을 힘들게 하는 로마 고급 장교나 관료들을 암살해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이 열심당원 제로테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민족의 배신자라고 칭호를 가지고 있는 세리 마텔의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부자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고, 갈릴리 출신의 가난뱅이들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요? 예, 120명입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 120명이 모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분위기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중심이 됐던 주님이 그 자리에 없어요. 아주 험악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식으로 좀 리얼하게 말해볼게요. 그 자리에 노사가 같이 있는 겁니다. 운동권 노조와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겁니다. 강남 부자하고 강북 가난한 사람이 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태극기 부대와 촛불 부대가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분위기가 어때요? 예, 아주 그냥 험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도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교인들끼리도 이데올로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지요. 교회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에 다툼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아버지는 우파고 아들은 좌파예요. 그래서 투표할 때 이 아버지와 아들이 정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니까 이 부자가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니까 이 아들에게, 야, 너 이놈, 너 그런 생각 가지고 살면서 내 집에 있으면 안 돼. 너 내 집에서 나가.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관점과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지요.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 휘말려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고 달라도 서로가 원수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그렇게 삶의 자리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120명이 한 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 되었을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 120명이 모였는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이들이 그렇게 하나 될 수 있었던 것 두 가지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로 묶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그 불편한 자리에 같이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와 가치관이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에 사내들이 공의 회원이나 갈릴리 촌놈이나 세리든 열심당원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같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 놓아서 그 자리에 같이 있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었던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속과 순종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교회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슨 이익 공동체나 경제 공동체도 아닙니다. 문화센터나 종합복지관도 아닙니다. 개 모임이나 친목단체는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의 공통 분모가 되고 하나의 공통점만 된다면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습니다. 칼 가슴에 품고 저놈은 내가 죽여야겠다는 앙심을 품고 있다가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정치를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이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배운 것과 못 배운 것에 대해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앞세우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입니다. 교인들이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앙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약속했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이 축복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다 보니 교회가 어떤 곳인지 도무지 자기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예수 믿어야 하는지도 모르다 보니 교회에서 엉뚱한 짓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또한 세상 풍조 속에 속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 시작할 때 최소한 10분 이상 성경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도 보면 예배 잘 드리고요. 그리고 매일 성경 읽고 묵상 잘 하고요. 그리고 매 순간 헌금도 잘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잘 참석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하나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삶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이 문제인 거지요. 약속의 말씀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도 수도 없이 들어서 잘 압니다. 그리고 말씀도 붙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죠. 그렇다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잘 알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누구를 모함하고 그리고 말을 살짝 돌려서 없던 얘기를 여러분 만들어내서 거짓말하고 이간질시킵니다. 이게 아주 부끄러운 짓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신앙에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안 되다 보니 마음이 마비가 되고 신앙이 마비가 되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문도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절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들이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인데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동안 이들이 며칠을 예루살렘에 그렇게 불편하게 지낸 것 같습니까? 십자가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것들을 계산해 보면 최소한 50일을 그렇게 타지해서 불편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집에 가고 싶었을 텐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다리라는 이 명령을 받고 순종했는데 이들이 며칠 후에 성령이 오실 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일주일 있다 임하실지 한 달 있다 아니면 1년 후에 임하실지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희망도 없이 기다리는 일을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며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 순종, 이 두 가지가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간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시대를 살아오신 옛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문진 감독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기 스승에게 사형 온도를 내린 유대 최고 의결기관 사내들이 공회,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을 제자들은 어떻게 용납했을까? 사내들이 해온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립니다. 로마의 고급 장교들과 나라를 팔아먹고 사는 세리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죽이겠다고 칼을 갈고 있었던 열심당원 제르테들이 어떻게 세리마태와 같은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거룩한 삶을 지향했던 바리새파 출신들이 몸을 팔며 생활했던 창기 출신의 여자들과 어떻게 함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 스승 예수가 살아있을 때는 감히 불만을 얘기할 수 없었지만 이제 스승이 없다. 결정적인 순간에 스승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베드로는 어떻게 용납할 수 있었을까? 아니, 하룻밤에 3번씩이나 스승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었을까?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잡으러 왔던 예수님의 동생들을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용납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미친 사람 취급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자기 형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 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 같습니다. 이 120문도가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처음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이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성령이 어서 오시옵소서. 뭐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저는 다음과 같은 얘기, 성서학자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말한 얘기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오시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더러운 곳에 임할 수 없으니까 이들은 자기 자신부터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면서 자기를 비우는 기도를 첫 번째로 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성령은 깨끗한 하나님의 영이기에 지저분한 곳에 오실 수 없게 내적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죄악과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첫 번째로 기도한 것은 철저한 회개로 자기를 깨끗하게 비우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자신을 깨끗이 씻어 성령이 오셨을 때 자기 마음에 모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화해였다는 것입니다. 화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나도 너를 용서한다는 회개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 이전까지 어떻게 서로를 대했든지 간에 이제는 서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 회개를 위한 기도를 한 거지요. 서로 상대방을 용납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이 많지만 하나입니다라는 고백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힘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내가 목사가 맞나 할 정도로 신앙의 맥이 다
빠져있는 제 모습을 보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지 우리의 신앙에 능력이 있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린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성령 충만은 양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러분, 통치. 내 마음을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성령 충만이요.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힘 있는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내 마음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돼요? 크게 주여 삼창하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한다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집니까? 아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먼저 각자 개인적으로 여러분 다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의 추악한 죄악과 과거의 잘못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깨끗하게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분이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도록, 내 인생을 주장해 가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통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그렇게 자신을 비웠다고 해도 서로 시기와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공동체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며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비우고 자기들 공동체가 화해되기를 원하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강해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구심점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실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마다 나 자신을 비워드리고,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에게 가졌던 좋지 않은 이 감정들을 주님 안에서 다 해결하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문진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어주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